돈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용기로도 안 됩니다. 이 속박만큼은 우리가 결코 끊어낼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이 속박은 다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것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속박입니다. 그 속박은 본질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럽니다. 아니 오늘 복된 달 왜 죄를 이야기할까?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죄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 지은 사람은 어디 가지요? 형무소 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그러면 요즘 비투 나오죠. 미투 나오죠. 사람 상해하죠. 무자비하게 찔러 죽이죠. 마치 환각제에 빠져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죠. 사람들 구실을 못 읽죠. 그 고통만이라도 잃어보기 위해서 마취에 중독돼 가지요. 내가 도둑질을 했나? 사람을 죽였나?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인데? 죄라는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가장 크게 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는 죄의 속박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에 속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죄에 속박되어 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병들어 죽고 교통사고나 죽고 익사해서 죽고 화재로 죽고 하는 것은 죽음의 결과일 뿐이지 죽음의 원인은 의학적으로도 밝혀내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밝혀내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못 밝힙니다. 죽음의 원인은 오직 성경만 밝힙니다. 믿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이 속박에서 아무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속박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쉽게도 성경은 한번 태어난 것은 사람이 정한 이치지만 그 이후에 누구든지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끝내 사람은 본인도 자기도 원치 않는 죄의 속박에 매여 삽니다.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법 없이 살 사람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다는 사람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잘 지키고 나라 법규 잘 지키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오늘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름대로 착하게 삽니다. 선하게 삽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죄의 속박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내 팔자야, 내 여덟자야.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도 용서 못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용서 못합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천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하루에 딱 3번만 이 죄의 속박에 매여 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년을 살면 몇 번의 죄에 걸려 넘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1000번입니다. 그럼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죠. 곧 120세 시대가 온다는데 100세를 살 동안 하루 3번만 걸려 넘어지면 몇 번의 죄의 결과가 나오죠? 10만 번 나옵니다. 10만 번 더 이상 나오겠죠. 이런 10만 번 더 이상 나오는 사람이 형사법정에서 나는 죄 없습니다 할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님 법정에 썼는데 나는 죄 없습니다 할 사람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죄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살인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흉한 불순한 동기를 보면 너는 저 사람과 요즘 흔히 하는 말 있죠. 미투라는 겁니다. 실제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왜 죄가 됩니까? 네 마음이 그렇다고 합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3번만 딱 이런 사람이 있다면 천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 10만 번 이상의 형사적 실정적인 죄 기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사람이 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 없습니다 할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혹? 우리는 나는 죄 없다 말할 때 주로 어떤 것만 이야기하죠? 내가 착하고 잘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내 속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에 비해서 착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지옥 갈 만큼의 죄는 안 졌어요. 그럼 누가 판단하지요? 지옥 갈 만큼의 나는 죄는 안 졌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오면 급하게 손님을 대접하잖아요. 대접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재료가 없었습니다. 식재료가 없어서 급하게 손님을 모시고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마트도 가고 식당도 갑니다만은 너무 급한 사정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계란이 6개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이거라도 요리를 해서 드리기 위해서 계란 5개를 깼을 때 아주 싱싱하고 감이 좋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6개를 딱 깨는 순간에 시커먼 멋이 벅 터져나오면서 한 개 범벅이 돼버렸어요. 버리려고 그러니까 5개가 아깝고 먹으려고 하니까 좀 찝찝하고 그래도 이제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비벼가지고 같이 섞어서 요리를 해드립니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다 배탈나서 병원에 가든지 심한 병에 걸립니다. 우리의 의가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착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 죄의 속박이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는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이 속박에서 죄송하지만 아무도 스스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 죽음에서 스스로 내 죽음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속박이고 고통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불안에 떨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우리 자신이 벗을 수 없는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가 져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고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속박이고 내가 지불해야 될 사망의 값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야기할 때 크리스마스 이야기할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왜 우리 대신 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러시아의 어느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에 막사 속에서 개 속에서 양식이 없어집니다. 이 추위와 고통에 떨은 이 장병들이 자칫 잘못하면 군량비가 떨어지면 전쟁도 하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다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경비를 엄하게 하고 사령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이 식량을 훔쳐가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경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삼엄한 경비가 시작되어집니다. 명령이 떨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한 신하가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각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픈 소식입니다. 이 듣고 있는 사령관이 말합니다. 기쁜 소식은 뭐고 슬픈 소식은 뭐냐? 기쁜 소식은 우리의 군량미를 훔쳐가는 범인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슬픈 소식은 뭐냐? 죄송하지만 그 슬픈 소식은 각하의 어머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살인관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범인은 잡혔고 자기의 말은 이미 선포되어졌고 공의는 공의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니까 봐주자. 그렇게 하면 법도가 서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라도 법대로 집행해라.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무자비한 인간이 되고 부모도 모르는 천하의 무식한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살인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계획했던 대로 형벌을 내려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러 나서 단상에 올라가서 이 부하의 한 인물이 그 형량 그리고 형벌에 대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형을 집행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죄인의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고 드디어 이제 모든 집행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행합니다. 채찍질을 때리고 벌을 가야 되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살인관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벗습니다. 잠깐! 범인은 잡혔고 계획대로 집행해야 되지만 내가 대신해서 맡겠다. 그의 옷을 벗겨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고 그가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이 살인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결코 볼 수 없을 수 없는데 우리 죄를 속박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죽음과 내 죄와 내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예전에 교회 나오신 분 계시고 교회 나가시다가 지금 안 나오신 분 계실 것이고 시집가시고 핍박 때문에 못 나온 분 계실 것이고 부모님, 시부모님 모신다가 못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부활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부활을 그러면 단어를 찾아봅니다. 그 뜻은 사라졌거나 없어진 것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적인 용어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 이것이 부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 그리스인이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없는 단어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것이 부활이라는데 그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식을 숭상하는 그리스인 철학자도 이 부활에만큼은 개념이 없습니다. 결코 죽은 자가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라는 말은 나는 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죄의 속박에서부터 죽어버린 자를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져서 떨어져 나가버린 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고 수명이 다해 죽는 그 생명을 육체적 생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 나는 원래부터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생명, 나는 영원한 생명, 나는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하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나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는 이 말은 나는 예전에 믿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지금 네가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믿느냐? 어제까지 믿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오빠는 나사로, 여동생들은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하셔서 한 번씩 길을 다니시면서 그 집에 가서 목도 축이시고 때로는 음식도 드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지내왔던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통의 속박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속박이 찾아왔습니다. 이 오빠가 원인도 모르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저 멀리 가 있는 예수님께 기별을 합니다. 최소한 아무리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어려워도 이틀 정도면 왕래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그래 가자. 내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니까 빨리 가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나흘째 되는 날 베다니 마을에 도착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놓고 그렇게 늦장을 부리면 어떡합니까? 죽어가는 줄 모릅니까? 병들어 고통하는 줄 모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데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흘이나 그때 도착을 하십니까? 이미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3일이 지나면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자를 소생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자를 소생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살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예수님은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기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걸로 증명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죽어버린 자도 다시 이렇게 살리는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기대감이 상실해버리는 그 죽음 속에서 건져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산단 말이 역시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주여 내가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지금 가지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 마지막 날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만나겠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현재형입니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느냐? 앞으로 믿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믿느냐? 나는 너를 죽음에서 지금 일으킬 생명으로 네가 믿고 있느냐? 이 말씀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종말이 되면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막연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사실 그대로 죽음에서 이렇게 된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누운 것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죽어서 나을 때 되면 이 중동 지역에 하루만 하면 시신이 다 부패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미이라를 만들고 이 중동은 우리나라 옛날 저 경주에 석빙고 있는 것처럼 돌무덤으로 만드는 겁니다. 향품을 넣어가지고 부패하지 않도록 최단으로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다 나을 때 되면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픔을 가진 이 여동생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이미 죽었어.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하고 괜히 우리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씀도 역시 현재입니다. 네가 지금도 믿고 있으면 네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지금 믿으셔야 돼요. 의심해. 우리는 의심합니다. 내 눈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못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내가 절대로 못 믿는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말이에요. 절대로 못 믿어. 내 머릿속에는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못 믿으면 어떻게 말하죠?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믿는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믿는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다행입니다. 그보다 더 하나가 있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정말 못 믿을 때 하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는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는 것을 예수님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내 머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습니다. 의심의 돌을 던지십시오. 지금 가더라. 아마 그렇게 할걸? 우리 며느리가 그런다던데? 카드라 돌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지금 내가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인자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겁니다. 머리에 더디 믿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안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믿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돌을 던지십시오. 절대로 안 된다. 그 돌을 던지십시오.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못 믿는다. 그 돌을 던지십시오. 내가 내 가슴에 박혀있는 그 돌만 던져내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 그에게 끌려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지만 그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건져내실 것이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와 사망에 의해서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까? 자기가 기뻐한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병 때문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죄의 속박에 자기 스스로 매여서 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물을 열어라. 그리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들을 향해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죽어서 배를 동기고 있는 이 시신이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일으키기에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 나오라 그랬으면 그날 전부 다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만 마르다야 네가 믿느냐? 마리아야 네가 믿고 있느냐? 내 말을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볼 것이다. 지금 믿고 있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그가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는 내가 말했던 대로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생명이다. 나를 버릴 건세도 있고 취할 건세도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왜 제자들과 함께 40일이나 동행하셨을까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체험적이고 눈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심. 하도 의심을 많이 하는 도마에게는 네 직접 네 손 가지고 만져봐라.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의심이 많으냐? 의심의 돌을 던지십시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왜 3일 만에 부활하십니까? 예수님이 이틀 만에 부활하시면 안 됩니까? 왜 꼭 3일이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바로 자신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을 때 나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믿고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믿고 있느냐.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나를 영원히 자유케 해주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곧 그 진리요 그 길이요 그 생명이니라. 구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는 영원한 존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날 때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가시지 마시고 제일 좋은 선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 사건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친구의 권유로, 가족의 권유로 오셨지요. 왜 그들은 그러면 이렇게 오라고 합니까? 나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고 최고의 가치와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진정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배설물 같이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법이요 가치요 진정한 그분만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날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힘쓴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변화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망의 죽음의 속박에서 뿐만 아니라 나를 죄의 속박에서 내 자신도 짜지 못하는 이 속박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배 역사,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 됩니다. 부활을 자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고의 재미와 가치와 기쁨은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